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기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전해주는 말씀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족보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를 시작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 안에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한 절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서 계보라 하는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족보라고 말하고 하죠. 영어로는 genealogy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그분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누가는 거꾸로 예수님서부터 소급해서 올라가서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식의 또 족보입니다. 어쨌든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 계보라 우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genealogy 이것의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계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기원, 시작, 탄생, 그리고 이제 계보, 거슬러 올라가니까 계보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Book of Genesis 이렇게 번역되는 말로 되어 있어서 족보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 자체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말은 그 탄생했다고 하는 것, 무엇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것의 어근, 그 뿌린 말이죠. 그것은 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직접적인 느낌이 오는 번역이 어쩌면 창세기라고 하는 우리 헬라어 번역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거기에 창세기를 게네시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펠링이 비슷합니다. 제네시스가 되죠. 이 게네시스, 이 단어를 창세기의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겐이라고 하는 말이 기원,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원, 세상의 탄생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그 단어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마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예수님의 세계 혹은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펼쳐지는 또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기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기원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과 연결지어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부분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이 자손이라고 번역된 원래 성경의 말 헬라어는 히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오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족보상 우리가 조상이 누굽니다 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최고 위의 조상을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씨, 박씨 이렇게 하면은 가장 조상, 첫 번째 기원이 되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로부터 그 자손들임을 나타내는 게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더 먼저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우리 성경의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둘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유,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왜 조상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이유이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세 가지이죠. 하나는 자손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백성이, 만방의 백성이 다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또 땅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약속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의 성취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온전한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도 그 아들 그러나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는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약속의 성취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의 아들이란 말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라를 세우게 하셨을 때 나라에 왕을 두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었던 왕,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내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 영원한 왕권, 사람에게 성취될 수 없는 그 영원한 왕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 혹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왕권의 완전한 성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어졌었던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탄생은 이러하다. 그분의 세계는 이러하다.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의 성취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질 그 나라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1장 1절 선포하는 것이죠. 일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기다려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속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마음이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심령을 준비하는 바로 기다림의 절기다. 기다리는 시간이다. 우리 그런 준비가 되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면서 참으로 그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참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 앞에 크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강절기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시는 귀한 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